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502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영광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일으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중보하는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리 참 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친구에서도 있고 동료들에게서도 있고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 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자신의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짝불을 켜서 험한 바다에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의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되는 하나님 울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하나님의 진리령,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되어 주의 사랑 주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오늘도 물에 빠져 헤매는 모든 불쌍한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내는 울림교회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도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온 족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거짓 땅의 예배들의 교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울림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 속에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애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14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박주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메마른 마음이 기쁨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순간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율법과 믿음 그 사이를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울림교회 성도들과 한 울타리 안에서 똘똘 뭉쳐 돕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라도 옆을 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는 용기를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위한 그렇게 믿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 중심되고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 사고, 개념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감찰하시는 주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립 21주년 총전도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와 새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지 않도록 소망 중에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곡시며 찬양해 내 마음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더위가 조금 꺾였습니다. 어때요? 바람이 좀 살랑살랑 좀 시원해졌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도 다 잘 살아 계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3장 15절 이후부터 4장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딸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영접이 뭐라고 했습니까? 웰컴, 기쁘게, 오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하죠. 그죠?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오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아들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아가면 153 그죠? 153 압니까? 뭐예요? 153 모나미 볼펜이에요. 의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헤아리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 153마리였다 라고 하는데, 네가 제자들아 베드로야 네가 의의 오른편, 이제 죄의 왼편, 세상의 어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의의 오른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그 물고기, 생명의 물고기, 생명들을 살려낼 때 그들을 건져보니까 그들이 153마리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수해서 알파벳에 수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수치를 합하면 153입니다. 153. 그래서 단순히 그냥 153마리 물고기 잡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았다. 생명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젊었으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젊었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아마 늙어서는 너를 띠띠우면서 너를 메고 다닐 거야. 베드로는 젊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복음에 매여서 십자가에 그 굴로 순교하죠, 그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들을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좀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나와요. 쭉 나올 때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린 자를 총칭하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그죠?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유업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 기업 물을 자다.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인쳐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다시 한 번 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네, 초등교사다. 말씀을 봅시다. 3장 24절 말씀이에요.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5절부터는 이 율법과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된 것들에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의 전통주의자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법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창세기 13장 15절 그리고 17장 8절 네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손이 나와요. 네 자손, 너희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 온 자손을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에도 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의미를 잘 알잖아요. 보니까 이건 단수다라는 것이다. 단수란 뭐예요? 단 한 사람을 가르친다. 네 자손이라 할 때 많은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은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3년간 호렙산 동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삼층천을 보고 기도했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간 그렇게 지금까지 보았던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으로 보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 만난 그 바울이 자기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토라 말씀,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의 말씀, 시편 말씀들을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않고 없는 찐빵,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찐빵이 이렇게 막 겨울에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거기 앙코가 없네,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삶을 살아간다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삶이 되는 거야.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네 자손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단수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많은 목사나 신학자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사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재해석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중심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이 3장 16절이 대표적인 거야. 너의 자손, 네 자손. 그건 단수가 아니다.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거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자손을 통하여 모든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430년 전,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20절 보세요. 20절, 21절, 22절.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읍시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자, 여러분 앞에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다. 복음만 위하는 자가 아니다. 그럼 왜 율법을 남겨놓았냐?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과 행위를 바울은 대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뭐 로마서나 뭐 율법이냐 믿음으로냐 막 말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보면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상반된 것으로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도 이 복음도 함께 있다 한편이다 그런 말씀을 20절에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편 다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반대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율법은 빈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의를 알게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가 무언지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없었어요. 그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아 이것이 죄이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네. 자, 율법을 통하여 누구에게 초대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초대로 이르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거 내팽개치고 아무 소용없다. 오직 믿음 주여 그게 아니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서 결국은 예표였던 이러한 모든 율법서들이라든지 서신서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뭐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집약되어 있고 결국은 예표였던 이 말씀들이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시는 거야.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얻게 하려 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면 어떤 바울의 서신서에는 율법과 믿음을 대치해서 꼭 율법을 내팽개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율법을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 율법이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이 스펙트럼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시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도 소용없냐? 이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말씀을 주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들이 담겨있던 것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고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25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왔다. 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왔다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율법에 그 어떤 예표가 있었는데 진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뭐예요? 율법이죠. 믿음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오셨다면 이제 예표였던 초등교사 아래,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율법 안에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본문은 오늘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28절 보세요. 누구든지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엄청난 큰 파급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죠? 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압류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막 미사를 쏴버리고 막 안 내놓으면 막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하죠. 그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유대주의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어떤 분류는 선민이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나 하나님의 선민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죠. 그 포함했던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는 달랐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종이든 로마의 지배 안에 있던 종이든 노예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 어떠한 모든 것들에게 동일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당시에 놀라웠던 그 패러다임을 뒤집는 거죠. 뒤집는 것이 아니고 뒤틀려져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하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 서신서를 보내어서 복음에 관하여서 메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산다고 하는 이 시대는 뒤틀려진 시대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너는 분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뭐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거다. 여자도 남자도 자유자도 종들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들하고 그 주인들하고 같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막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조금 우리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올라가면 예배당에 가면 딱 줄을 안 와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방석 놔두고 따라락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다 그죠? 우리 위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나누고 또 종하고 이 주인하고 같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 서먹합니다. 그죠? 한국에도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국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2000년 전인 이 로마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다 주인인데 그 밑에 다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유자가 되고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시에는 남성이 지배했던 시대죠, 그죠? 여성은 힘을 못 폈던. 근데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 뭐하다? 하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은 그 초등교사라고 해서 버리거나 오해하지는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이르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지 말아라. 믿음이 온 후로는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는 의미의 진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 3장 27절 같이 하나의 말씀 보세요. 3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예수로 옷 입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를 통해서 옷 입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죠, 그죠? 구원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도 세례를 받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는데 그냥 하나의 격식,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뭐 집사 되고 이러한 격식이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예표로 내가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옷 입다 이런 예복에 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예복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막 베풀었어요. 잔치를 막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좋은 음식도 하고 상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왜 안 왔어요? 다 일하러 갔어요. 사연이 다 있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애가 시집 장가 갔는데 거기 가봐야 된다고. 우리 애가 낳았는데 거기 가봐야 된다고. 보러 간다. 일이 바빴어.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 거리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 내거리에 나와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데려와라. 강건하게 데려와라. 다 데려왔어요. 꼬셔가지고 데려왔게 돈을 준다 만다 다 데려와가지고 잔치자리에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봅니다. 보는데 그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나의 이 잔치자리에 초대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왜 예복 없이 그냥 왔냐?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예복을 입고 나에게 올 수 있다. 그것이 자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복 입지 아니한 자들을 다 내치고 심판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에 나타난 비유들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뭐 세례를 받는 것은 예표이기도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죠. 그죠?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는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믿어도 괜찮아요. 지금 와서 복음을 들어도 괜찮아요. 믿음은 오래 믿고 뭐 나중 믿고 조금 믿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가? 인격적으로 웰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내가 환영하는가? 라고 하는 여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랬죠. 야, 네가 구원받았냐? 몇 월 몇 시에 모으면 이단들이 자꾸 마음을 해팔려고 우리의 마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말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비슷한 말을 자꾸 조아리는 그 말에 귀담아 듣지 말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말씀을 더 읽고 기도나 더 하고 복음이나 더 하자.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막 이 뒤에 어떤 조사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신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면 더 깊이 해야 되겠지만 그 넘어서 지나친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 4장 5절 6절 봅시다.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고백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게 아빠,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한국말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는, 자 6절이 더 귀중한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명분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잖아요. 명분이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주신다고요? 그 아들의 영을,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 가운데 감동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할 텐데, 하갈과 사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저도 한번 쏘간 적이 있는데, 쏘간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어떠냐고 막 해달라 해서 제가 풀이를 착착착착착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반박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죠. 라고 하면서 꽁문을 빼면서 하던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신천지더라고. 신천지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다고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신천지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본문이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근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 그죠? 어머니 요즘 많이 뜬다,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 가톨릭도에서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성경을 이제 엉터리로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불렀다고 또 하나님 어머니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진정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없었으니까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다른 성경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갈구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라고 말할 때,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빌고 절하고 40주야로 이제는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평생 빌어가지고 득도를 하고 열반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은 몹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내가 보낸 그 독생자 외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누구든지 네가 구원함을 받고 나는 너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근데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우주 밖에 저 달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바꾸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구절들이 가나다라 마바사 자짜빠짜 끝짜빠 그리 안 해도 우에 송장식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
아버지, 그래도 내 심령 가운데 더 내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고 저렇고 기도하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은 기도할 때는 아버지만 한다고. 아버지 기도 안 하고 아버지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속에 내가 많은 기도의 제물을 구구절절히 내가 안 해도 내 속으로 대니에도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여러분 7절 보세요. 어떤 복이 있나 하면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야.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한 나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별과 별들을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성경을 넘겨보세요. 말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수지가 맞아요. 좀 제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밥을 주나 뭐 돈을 주나 아무 소용없고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압니다. 죽어봐야. 예수 믿으면 수지가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주년 총동원 주일을 맞아서 20년 만에 처음 하네요. 20년 만에 처음 해요. 근데 좀 세상과 하는 그런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전도 주일이 아니고 정말 심령을 살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말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유업이 있다.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서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소식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초등교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겐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유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종처럼 버려진 아이처럼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어디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고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까이에 나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원한 영혼들,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우리가 나아가 복음 증거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사오니 그들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이 방주로 인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20장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없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식사 이후에 정기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잠시 오셔서 재직 보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동원주일 준비위원회 3차 모임을 오후 예배 이후에 새신자리에서 갖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모여주셔서 함께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신도의 헌신예배, 우리 남신도 주일 다음 주입니다. 11시 예배 우리 남신도들 우리 그 순수자들이나 찬양이나 모든 준비들 해주시고 앞에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 다음 주 오후 예배 이후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부구역장님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대학 2기 개강 및 무료 급식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오시는 일마다 복음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울림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동원주일, 총전도주일 창립 21주년 총전도주의를 우리가 기획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 로비에 태신자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태신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면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고 이렇게 절치하게 되어 있어요. 잘라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우리 김순애 권사님 준비위원에게 주시면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일부터 12월 첫 주까지 명단을 일찍부터 내주시면 그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전도 방법을 153 전도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해볼까요? 153. 153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물을 싸서 이렇게 이제 낚는 하나님의 아들 전도 방법인데 한 명에게 5번을 만나자 해서 1, 5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한 사람을 몇 번 만나자고요? 5번 만나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몇 명 하자? 3명을 하자. 이렇게 해서 1, 5서 아이고야 참 잘 만들었죠, 그죠? 자, 우리 준비위원들 박수 한번 줍시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만들었는데 참 주의 성령은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로써 한 사람을 5점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가서 식사도 하고 좀 깊이 좀 만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만나고 우리 느헤미야 캠프 초대하듯이 가서 좀 만나고 진실되게 만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초대하십시오. 만나서 야 우리 목사님 숙제 내줬다. 니 좀 제발 좀 이름 좀 적어주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인격적으로 좀 만나자. 아무개야 이제 예수 믿을 때도 안 됐나?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인격적으로 해서 몇 명 하자고요? 그래서 뭐 하자고? 1, 5, 3 전도를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해주시고 꼭 3명만 하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적은 사람 다 안 데리고 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태신다 카드를 적어내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중요한 영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전도하시면 되고 그렇게 좀 따라주시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 정말 내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외톨이라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아이라도 붙잡고 적어가지고 아이들 전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른들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옆 사람 우리 축복하고 환영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헌금 기도와 하나님 앞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여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구별하여 드린 이 헌물에 주님 기뻐하시고 늘 내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영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과 성령으로 인쳐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이 현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이 세상 살아갈 때의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된 마음, 실에 찬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 시시비에는 하는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